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 눈과 마음으로 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나누신 대화입니다. 보통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사람도 능히 구원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더 큰 또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보다 상황과 형편이 못한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앞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늘 하던 대로 정오의 우물가로 나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 이것이 첫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는 없지만 사실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올 수 있는 곳까지, 아니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는 나와야 하는 그 우물가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봤던 니고데모는 이 수가성 여인과 좀 비교했을 때 뭔가 달라 보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적어도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와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피곤해서 지친 기색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지금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실 것과 함께 또 마실 것도 가지고 오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6월절에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보면서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이 우물물이 아니라 앉은 그 자리에서 천연 안반수를 터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아니면 그렇게나 목이 마르시면 그냥 스스로 우물물을 마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른 물이 아니고 수가성 여인이 방금 우물에서 길어 올린 바로 그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달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되 이 교회를 마치 주말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리조트처럼 지어두고 우리가 오고 가면서 누리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공동체를 함께 짓고 세우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달라 하신다는 거예요. 돈도 시간도 달라 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도 달라고 하시고 그것도 적당하게 달라 하시지 않고 전부로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달라 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떤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셔서 우리가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격에 적절하게 호응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과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완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누구의 인정과 영광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 하시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모이라 하시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좀 도와달라, 또는 하나님 편에서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달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그 드림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주고받을 어떤 그런 계산을 세운다거나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액땜을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몸과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것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넘어서 이런 드림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지난 일주일은 사람들이 부른 대로 살았는데 회사에서는 그 직분대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시간과 몸을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신 구원받은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구나.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삶의 성공과 복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자리에만 가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성공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시간과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 이런 충성스러운 오른팔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만족과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는요, 당장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곧 세상의 영광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서 호령하고 싶어 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곧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가장 우리 앞에 본이 되도록 반응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향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나오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악을 하지요. 그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데 100세에 그것도 겨우 하나 주신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이런 요구를 해오시면 어쩔까 싶은 그런 두려움마저 생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니,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하죠?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신실하게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도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망설임도 있었을 거예요. 슬프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을 향해서 달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달라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없어서, 또는 우리를 이렇게 막 시험해 보시고자 점수를 매기려고 여러분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예수님의 요청에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신분 사회에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막 백정들을 불가촉 천민처럼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나를 희롱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이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고 나도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지금 말을 걸고 그것을 넘어서 물을 달라 하는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은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인식하고 있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 만남이죠. 단순히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사실은 더 있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만 보고서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고 있는 그런 언행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수가성 여인은 낯선 유대인 남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앞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 지금 죄인과 대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말해야 할 분은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어떤 외면과 경계의 시선과 그런 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다 받고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 남자니까 당신이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고 나도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 사이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말하는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스스로를 밝히시기를, 나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누리는 그 구원은 이 우물물 같은 것이 아니라 늘 마르지 않고 흐르는 생수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수가성 여인의 반응이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수가성 여인이 그렇군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제가 몰라 뵀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앞에 그냥 꼿꼿하게 서 있죠.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전혀 못 들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수가성 여인의 귀를 사로잡은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생수였어요. 생수. 하지만 이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 남자를 보니까 여전히 믿업지가 못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피곤에 지치셨을 때입니다. 이렇게 피곤에 지쳐있는 유대인 남자가 대뜸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니, 생수라는 그 말에 기가 잠시 번뜩이기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완전히 사기꾼 비슷한 거예요. 새 우물이라도 파줄 수 있는 어떤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삽 한 자루라도 옆에 두고 그렇게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보면서, 그거 가리키면서 이걸로 하겠단 말입니까? 하면서 웃어나 주기나 하겠는데, 그냥 말로만
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주어서 우리가 다 이 우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생수가 이것보다 더 크냐?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태도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법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늘 자기가 아는 어떤 그런 큰 인물, 자기 지금 지갑에 꼽혀 있는 그런 그 명함첩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인물, 그런 인물이나 세상의 어떤 영광과 법칙과 비교하면서 그렇지는 않을걸? 예수님이 이 사람보다 더 클까? 이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을까?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클까? 하면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사실 그런 사람들 다룰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막 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이런 사람보다 더 높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뭐 미국 대통령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집 앞마당에서는 못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따라와봐 하시면서 그 집 앞마당에서 그냥 생수를 한번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은 물론이고 수가성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그 길을 뒤로 하고, 어째서 그렇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과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찍어 눌려버리잖아요. 다시는 내 앞에서 꼼짝할 수 없게, 다시는 나하고 시선도 못 맞추게, 나만 보면 그 사람 도망가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 그 능력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능력으로 다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꼬면서 조소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맛보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또 성령님을 누린다라는 것을 너무 판타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저 흘러 떠내려가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민이 많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뭐 이렇게 손대는 일들이 척척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아져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질을 한번 이렇게 막 부렸던 그런 일들도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을 부려도 그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멈추게 되고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부끄러워하고 또 고통스럽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그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면서 더욱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을 여러분은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샘물을 향한 그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언뜻 보면요, 이 여인이 드디어 항복한 것 같죠? 예수님 앞에 항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샘물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거 제발 나한테 줄 수 있으면 주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런 꼴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의 요청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드디어 수가성 여인이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께 드디어 뭔가를 처음으로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요청은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부족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수가성 여인처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시키는 거 했잖아요. 예배 드리라 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를 좀 부족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매달리지 않도록 좀 해달란 말입니다. 복을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내 집 앞마당에 좀 샘물을 터뜨려 달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이 공허해졌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채우시되 그 집 앞마당에 샘물을 터뜨리시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과 그 아들에 대한 것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은 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야곱보다 더 큰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 내 앞마당에서 생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존재, 그거 찾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내가 울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이 나를 좀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나 수단을 찾아다니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하면서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죠? 서로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합니까? 고르고 고르죠. 그죠? 고르고 골라서 꼭 어떤 사람 고릅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 고르려고 하죠. 내 눈빛만 봐도 이렇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내 어떤 부족함들 다 채워줄 수 있고, 심지어는 신앙도 더 좋아서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렇게 척척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 이 사람이구나. 그래도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서 그 사람 선택해서 결혼하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모르고 나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를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척척 잘 풀려가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넉넉함에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답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언제까지나 약자와 소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넉넉하고 충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옆에 사람을 수단과 방편으로 얼마든지 이용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믿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눈을 맞추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요, 사랑이요, 열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른 것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알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또 예배하는데요,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반응하고 맞춰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릎이 꺾이지 않고, 우리의 그 고개가 숙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세상보다 더 큽니까? 하나님 정말 다시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이렇게 막 애달파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서 돌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는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그렇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영광에, 그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가고 또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이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 앞에 서 있는 그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 천지의 창조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는 그 우물물에 여전히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곁에 계시는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 우물이 아니라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풍성하여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에,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우물만 파달라고, 생수만 터뜨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도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 세상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다시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가성 여인의 그 반응에만 그치고 그렇게 또 삶으로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는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내 집 앞에 좀 샘물을 터뜨려 달란 말입니다. 우물물을 여러 개 파 달란 말입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분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참아 견디시며 끝까지 붙들어 구원하고 계시는 그 열심과 열정을 봅니다.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그 선물, 하나님,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안에 펼쳐 보이시고 그 선물이 취소되지 않고 빛을 잃지 않도록
놀랍게도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눈뜨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그리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